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단의 공격은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그러한 외적인 사역들을 공격하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당에 갈 수 있도록 예배당 문을 다 열어놓았고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경찬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선교팀도 가고 이러한 종교적인 활동을 사탄이 막지는 않지만, 너무나 교묘한 것은 그러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의 뿌리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에만 집중하는 그릇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과 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분열이 많은지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장로님파, 목사님파, 집사님파, 권사님파, 서로 파당을 나눠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가지 분파로 파가 나눠졌는데, 첫 번째 파가 바울파, 그 두 번째 파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파입니다. 먼저 바울파는 쉽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연합해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2000년 전 고린도 도시 전체에 신전의 창녀들과 교합하는 추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난무하는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 멤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과 열정과 수고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 교회에 가장 소속감이 넘치는 핵심 멤버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죄성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 안에 개척 멤버인 사람들이,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얘기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파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술이 너무나 좋아서 훌륭한 웅변가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사람들이 바울파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글이 너무 좋다, 문장은 너무 좋은데 바울이 직접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얼굴도 외모도 너무 볼품없고 말하는 실력은 너무 없다, 너무 어눌하다 하면서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파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종교적인 행위, 그 열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일어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울파나 아볼로파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율법 준수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회의. 이방인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인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서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의미가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딱 4가지 정도만은 존중해달라고 결의를 열었습니다. 4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 두 번째, 목을 메어서 도살한 짐승을 먹지 말자. 세 번째, 피를 먹지 말자. 네 번째, 음행을 하지 말자. 여러분, 이 4가지 요소가 사도들의 결의의 내용으로서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의 요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린도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 사도들의 이 결의한 이 내용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특별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음란한 행위, 어떠한 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전에서 사제들과 남상들이 교합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음란한 행위가 그 도시 가운데 가득했고 고린도 시장을 가시면 고기가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상에게 한번 바쳐지고 이방 종교의 방식대로 도살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요하고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을 딱 가지고 행위로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게바파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했던 것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했던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일어났으니까 아무 고기나 다 먹어도 된다 하면서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막 잔치를 벌일 때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짓는 죄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상관이 없다 하면서 영혼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파가 남습니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리스도파라고 들으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본질적인 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파는 어떤 것을 중심적으로 얘기했냐면 나는 바울이고 아볼로고 베드로고 상관없다. 그리스도께로 직접 은혜를 받아서 더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양육도 받지 않고 나는 기도하고 내가 혼자 성경 봐서 나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성령 체험과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거듭난 성도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은사가 아니라 그릇된 은사도 추구하며 신비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은 무분별한 은사주의자,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2사도 말고도 지금 이 시대에도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파로, 많은 분파로, 4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지고 분열이 일어날 때의 문제의 본질적인 뿌리를 어디에서 찾냐면 세례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분열의 문제의 뿌리는 본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한테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 세례의 의미가 동일하겠습니까? 레벨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누구에게 받았건 본질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판하는 것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쳤던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이 내용이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에는 동일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인데,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포개서 내가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할 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축축 할 때 어떠한 의미냐면 그것은 원래의 의미는 침례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종교 형식 안에만 딱 가둬놓고 어떤 성찬식 할 때, 고난주일 때만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붙이냐면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하는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면 뭐가 되냐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죽는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많은 종교인들, 그릇된 신앙에 있는 사람은 한두 가지 잘못된 우리의 행위들을 회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 종교 안에도 다 있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두 가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만 그 다음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파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내가 조금 실수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방종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한두 가지 그릇된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을 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회개는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 때 어떠한 부흥회나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음란한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잘못된 죄를 A4 용지에다가 꼬박 상세하게 다 적어서 이걸 꾸겨가지고 캠프파이어 할 때 불에 태워서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됐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한 주일 은혜가 씻고 나면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죄에 대해서 그냥 넉넉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 하는 반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가룟 유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나름대로 회개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으니까 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자기가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회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존재, 내가 잘못했던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도 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타인들에게 이기심으로 내가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원함과 내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빼놓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삶의 본질적인 신앙의 패턴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맘대로 죄를 져도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형식만을 추구했을 때 갖게 되는 그릇된 신앙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내 존재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함께 나는 죽습니다. 어제도 죽고 지금도 죽고 미래에도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미로 따지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은 주님과 함께 지금 현재적으로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을 가는 사람은 회개의 목적도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적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의 목적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종교의 회개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사업가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행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달 세금을 정직하게 못 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타협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릇된 이러한 행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다시금 사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업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회개의 목적은
사업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뜻대로만 이 사업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 한 가지, 저의 회개의 목적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교제의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사람의 유일한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지로 가느냐? 내가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드실까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파벌을 나누고 분쟁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형태의 성도님들이 들어와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며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이 세례의 의미는 단순한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양육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이 말씀 실제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어떠한 사역을 하건 어떠한 섬김을 하건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데에 내가 순종하는 길 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주실 것입니다.